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서로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실타래처럼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주옵소서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예배를 꼭 받았다, 이런 정표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로 세상을 점령하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가 꼭 부흥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직하고 강하고 대단해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또 자녀와의 이런 가족적인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여러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꼭 정리하고 싶은 관계의 1위가 누구신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정리하고 싶은 관계를 여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만 남편이래요. 여러분 남자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이런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리하고 싶은 관계 1위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에너지를 소모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한쪽에만 노력하고 다른 쪽은 무관심하고 무방비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야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말씀 보고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아하 이게 잘못된 관계네. 이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끌고 가면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관계 정리의 1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관계 정리의 1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 유지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요 필요를 채워주고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전도를 순수하게 복음을 믿기 위해 예수를 믿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영업하러 나오는 사람도 사실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 대상이 끝나고 나면은 뭐예요? 잘 계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 정리의 1번이다. 그 다음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이 관계 정리의 1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거짓말하고요 이 말 저쪽으로 옮기고 저 말 이쪽으로 옮기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고요 배신 때리고 반복적으로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과 일생 관계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을 만나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펄펄 솟아 이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니까 불안 덩어리예요. 아주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불안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막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막 음식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막 폭식을 해요. 그래서 밥을 한 밭통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면은요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데 막 화를 내는 누구에게 제일 화를 많이 내요?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가지고 가족이 무슨 죄졌냐고 가족들에게 막 분풀이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불안하다는 의미예요. 또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소극적으로 자꾸 혼자서 어디론가 구멍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표현하는 방식이 갖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그 절대 죄 아니다. 나는 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분노를 막 표출을 합니다. 분노를 표출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막 때리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눈물을 막 쏟기도 해요. 어떤 분은 진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 그 불안한 감정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여러분 그 불안이 기쁨으로 교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이무기로 지내다가 드디어 용이 된 이놈이 여의주를 딱 입에 물고 성천을 하게 되었어요. 성천을 발에서 막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와, 드디어 성천이다, 성천! 그러는 사이에 입에 물었던 여의주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용이 다시 막 내려가가지고 여의주를 찾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 한참 만에 찾아가지고 다시 입에 물고 다시 막 성천을 하고 올라가는데 하늘문이 철커덕 하고 닫히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용아, 당구공은 안 되느니라. 여러분, 모양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름이 같다고 성격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 안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불러주실까? 꿈을 가진 사람을 불러주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쉽게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푹 빠집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어요. 어떤 사장에게 누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 신입사원 이번에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렵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안 뽑습니다. 잘난 사람도 안 뽑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안 뽑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요?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뽑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 그럽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내 안에서 교회가 커지지를 않으면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노무 교회가 이노무가 어떤 놈이에요? 뭐 이 교회가 어떤, 여러분 너무 교회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뭐 하면은 막 이놈의 집구석, 그건 누구 집구석이에요? 저거 집구석이지 누구 집구석이에요? 그죠? 뭐 이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 이놈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툭툭툭툭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생기면은요 이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토벤, 그 영감적인 음악을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막 그렇게 신경을 써서 밤중에 악상이 떠오르면은 피아노를 막 쳐가지고 이웃들에게 잠을 못 잔다고 쫓겨다녔어요. 22살 때부터 35년간 이사를 몇 번 했느냐? 79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쫓겨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다가 마차에서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작곡을 하다가 다시 갔는데 옛날 쫓겨난 집으로 가가지고 막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목욕탕에 가면 영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라. 영감이 막 설교 영감이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막 뛰나와가지고 적어놓고,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면 모릅니다. 적어놓고 다시 들어가 비누질하면 또 영감이 또 와, 또 적어놓고 이러기를 수없이. 그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욕탕 가서 도대체 뭐 하냐고. 목욕탕 가면 설교 몇 편이 나와요. 설교 몇 편이 나와요.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3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열정기가 있어요. 막 뜨겁게 열정이 막 타오르는데 열정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면은 2단계로 슬쩍 넘어갑니다. 그 2단계가 뭐냐? 바로 권태기가 와요. 여러분, 권태기에는요 특징이 뭡니까? 전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예. 또요, 전에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열정이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권태기에 쉽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착각을 합니다. 이 권태기가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권태기도 오래 가지를 않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3단계가 뭐냐? 3단계는요 바로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그래서 성숙기를 비교를 하면은 어디다 비유를 하면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밥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점심에 우리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구워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라 꿈 같다, 꿈 같아. 소고기 팍 굽는데 여러분, 소고기는 구울 때요 그 불꽃이 올라오는데 소고기 얹어 놓으면은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어서 못 먹습니다. 그럼 소고기는 어디 구워야 돼요? 숯불이 은은한데 올려놓고 한 번씩 뒤집어 주고 그렇게 구워서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번쩍 가서 안에는 시큼하게 타고 밖에는 시큼하게 타고 안에는 그냥 덜 익어가지고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은은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성령 안에서 잘 구워져서 우리 주님께 맛깔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성숙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자녀들이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장래의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고 절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예? 아니, 좀 목사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여러분, 남편을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아내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된장찌개를 얻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맛있게 했는데
딱 그때 하는 말이 이거 어디서 사왔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제 아는 친구 목사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성경 요절 외우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방금 그것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야기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 과거 이야기를 하되 내일을 위한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과거, 역사적인 과거가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사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사다 사건은 이스라엘 그 사해 부근에 가면은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요새인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패망을 할 때에 거기에 전사들이 있었어요. 전사들이 969명이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다가 거기에서 전원 다 몰살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은 군인 임관식, 장교 임관식을 어디서 하느냐? 거기서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 거기 가서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외국 원수들이 와서 중요한 계약 체결을 할 때 거기 가서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래에는 그런 짓밟힘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적인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세다 예식이라 그래요. 세다 예식이라 해서 지난 3,500년 동안에 6월절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면서 좋은 음식이 있지만은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고 소금 물에다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찍어서 먹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조상들이 그 이집트의 압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어서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내 자식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불임절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5대 절기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불임절은 언제 나오느냐? 바벨론 포로 때에 나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에 AD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를 귀환해서 오는데 3차에 걸쳐서 오거든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를 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를 하고,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막강한 왕 다음에 힘을 가진 사람 총리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종놈들이 당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걸을 바에 우리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비였던 자기 사촌 동생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고, 이게 이제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요?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을 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켰던 절기가 뭐냐?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모르드게 딱 나오면 소멸하자, 소멸하자, 소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요, 성경을 공식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모르드게 아들이 10명이거든요. 10명 이름을 나오면 숨을 안 쉬고 읽어야 돼요. 중간에 숨 쉬면 안 돼요. 숨을 안 쉬고 막 읽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요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 백성이라 할까요?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은 물고기가 소화를 못합니다. 그 소화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3일 만에 토해냅니다. 니느웨에, 그죠? 토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가 토해낸 것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상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던 나라들이 많아. 이집트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또요 사라센이라고 하는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사라센 제국도, 독일도, 심지어 소련도 삼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인에게는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노인에게는 꿈을 주신다. 그래서 요엘은 젊은이는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공짜예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여러분 꿈이 시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요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요즘 별노래가 다 나오대요. 뭐 똥배가 나오면 어떠냐, 그게 내 배인데 뭐 그런 노래도 나오고 하여튼 별 이상한 노래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돼. 그 다음에 네가 자식을 얻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야,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별 어때?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요. 네 자식이 그렇게 될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야, 어때? 너 셀 수 있어? 없어요. 저렇게 될 거야. 그 꿈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현실에 아픔이 없었겠어요? 현실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를 만들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6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600세의 노아는 인생 최고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늙어도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꿈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우리가 꿔야 될 꿈은 교회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꿈,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교회. 저도 올해 빼면 은퇴 6년밖에 안 남아요. 6년인가 7년에 요즘 숫자도 헷갈리는데 그밖에 안 남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도 영원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독일 비텐베르크를 갔다 와서 루터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루터 교회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년 뒤에도 건재한 교회로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기초를 저나 여러분이 놓아야 될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말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숨어서 있었어요. 쫄보들이 죽을까 봐가지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담대하게 사내들인 의회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를 갔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찾는데 드디어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있어. 야, 발자국이 있는 것은 이거는 살 수 있다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은 분명히 뭔가 물을 마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발자국을 다른 데는 안 보고 발자국만 보고 계속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인 거야. 자기 발자국.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을 가지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우리 인생 종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상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은 소망이 생기고,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모일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힘차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으며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생업의 터전 위에와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혼란과 혼탁으로 뒤덮인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